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35일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평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각기 다르게 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외면하거나 또는 다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오늘 여기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예수님은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바퍼라고 하는 책을 쓰신 최일트 목사님이 다일 공동체를 이끌면서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청량리에서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내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밥 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대문 구청은 뭐 하는 거냐 또는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거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난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염소, 소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건 분명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지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편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허용한 사람들. 근데 그냥 허용했을까요? 다 뒷돈이 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가 베풀어지고 공의가 선포될 때에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예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반응하는 이 사람, 오늘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요. 아마 여기
시몬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한 여인이라는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고요, 그리고 마르다의 형제고요, 그의 아버지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았고요, 또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은혜를 입은 이 가족, 여러분,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생각만 해도 이건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는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깝다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내게 드릴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순간 깨뜨려 드려도 이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 삶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또 내게 있는 재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에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건축 헌금을 한다,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띄게 특별하게 헌금을 많이 하거나 특별한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은 누가 비난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감사한가 보다,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러워요.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부러워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아니면 교회 가면 돈을 주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지요. 돈 가지고 바쳐가면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시간 바쳐가면서 그렇게 교회 다닐 이유가 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적대하지는 않지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인데 이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여기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이 6월절에는 말자 밀란이 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 은혜에 감격했는데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내 삶에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병 고침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혔던 일들이 풀어져서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고쳐주고 형통하게 하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호흡이 있는 것. 저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가 폐가 그렇게, 예전에 이제 폐결핵을 알아서 이 폐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 지금 여기 예배당에 올라올 때 내 사무실에 올라와서 여기 앉으면 숨이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그 찬 상태로 그냥 올라오면 여기 기도할 때도, 사도신경 할 때도 이렇게 자꾸 막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호흡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답답해 본 분들은 편안하게 숨 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이렇게 편안하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 추운 겨울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생각해 보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눈 뜨면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일어나서 눈 떴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돌아왔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눈 떴을 때 자연스럽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꽃을 보고 야, 꽃이 폈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반적인 감사예요. 근데 이런 감사는 내가 느낄 때, 그때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달이 환하게 떠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어제 너무너무 밝게, 꼭 가을에 추석 때 달 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소 짓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기 마리아가요,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예수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비를 보내는 우리 그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보내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꼭 보내오셔요. 보내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감사도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왜 안 주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게 귀한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는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작은 은혜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주면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말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되네요.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가득한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기 마리아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하루 종일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뭐고 내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가 뭘까? 특별한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해주셨던 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기 나온 것만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걸을 수 있고 호흡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신이 멀쩡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출근할 직장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안부를 물을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